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 사도와 일행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한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아예 유럽 쪽에 깊숙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 그죠? 근데 그 중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사명 계통의 역사를 보면은 베드로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 또 이어받아서 복음을 쭉 전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참 예수님을 만난 후에 특심이었죠. 특심.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3차 전도를 마무리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로마에 가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때는 유대교인들이었잖아요.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 근데 거기서 은혜 받은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막 죽여버리려고 해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게 된 것이 로마에서 전도하게 된 그 길이 쫙 열리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로마에서 전도와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려지리라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물론 로마에서 전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 재판받으러 간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과정이 되었다. 참 놀랄 일이죠.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좋은 행통한 길로만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 16절로 23절을 통해서 로마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과정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죽여버리려고 할 때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16절로 20절에서는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모이게 한 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조상이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배척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 믿음을 그 조상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믿음을 더 잘 믿으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변론한 것이 그 16절로 2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조상의 유대인들의 그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축복의 말씀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언약,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많이 말해왔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산자의 하나님.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 했습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다.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으려고 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그리스도 왕국 이스라엘 회복이 될 줄 믿었는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막 거창하게 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저 이스라엘 중에도 구석진 이방 갈릴리, 거기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그 미가서 5장 난다고 한 그 예언대로 나신 예수님이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베들레헴에서 나셔가지고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 거죠. 애국 피난 갔다가 나사렛 동네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여서 전도하시기까지 거기서 아버지의 그 목수일을 도우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 자라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는 이사야 9장에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막 죽여버리려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단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예루살렘 유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으란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는데 그것이 전도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로 22절에서는 유대인들의 높은 자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변론하면서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 것이냐, 어째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여기까지 재판을 받으러 왔느냐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변론한 것이 21절로 22절이에요. 기독교가,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는 유대인들, 유대교, 민족 종교였잖아요. 유대교는 율법만 믿는 종교입니다. 모세 오경 율법만 믿어요. 역사서하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율법의 그 예언적인 어린 양 피의 제사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대언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인 예루살렘 교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하면서 율법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사상, 유대주의, 유대교의 사상이 뭔가, 그래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바울의 사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에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 우리 선지서에서도 이사야 42장 5절 이하에서도 예수님 성천 후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42장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지서 지극히 한 부분만 알고 선지서 전체를 보면은 민족 종교에서, 유대교에서 세계적인 종교 기독교로 확 발전될 것이 확실히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몰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두드려 잡으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도들 전부 다 순교하게 하고, 사도 요한은 살아서 계시록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마치 유대교가 기독교를 용납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사명이 어디까지입니까? 세계적인 천국복음 전도, 세계적인 천국복음 확장, 거기까지 세계적으로 온 세상에 천국복음이 전파되면은 거기까지가 초림대로 온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할 일을 앞에 놓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대에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성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세계 모든 나라가 2026년 안 쓰는 나라가 없어요. 다 2026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재림에 관한 영의 양식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할 교회 시대가 왔다.
오늘날 교회가 마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재림을 증거하는 이 교회를 반대하고 하는 오늘의 모습이 초림주로 오셨던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알고 우리가 한국 모든 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가 정죄하면서 덤벼들고 막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청년들로서 딱 나가야 된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예수님과 사도들을 핍박하던 유대교는 지금 뭐 완전히 이스라엘 조금 남았잖아요. 그러나 핍박받던 기독교는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어요. 이제 지금 새로 나오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증거하는 이러한 교회는 핍박을 받지만은 세계를 통일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세 번째로 23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증거했다.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24절부터 믿는 자들도 있고 안 믿는 자들도 있더라. 그러면서 이사야 6장 9절로 12절 말씀을 딱 인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딱 맞구나. 택한 자들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받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문을 닫아서 믿지 못하게 한다고 한 말씀이 딱 너희에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서 천국 영원 구원 받을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 재림해서 새 시대 갈 이 세일의 말씀이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처럼 오늘 천국 복음을 믿는 교회가 영육구원의 영원한 복음을 믿는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나오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과정, 형통하게 막 바울이 내가 로마 가서 전도해야지 그래야 신나게 제자들과 함께 간 것이 아니고 뭐하러 갔다고요? 재판받으러 간 것이 전도의 길이 열려지는 과정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모두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딱 나가면은 이 복음이 세계를 통일하고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승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의 청년들 다 이 복음 가지고 승리가 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남은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